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의 말씀은 핵심은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17절부터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말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가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네가 율법을 가지고 행하느냐, 네가 율법을 붙들고 행하느냐. 네, 율법 아주 여러분 오랜 아주 오래 묵은 골동품 같이 여겨지시죠? 예, 우리나라 우리 한국의 법의 그 기본 틀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6가지입니다. 그래서 육법전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6 신기하죠? 왜 6일까 하필? 7이면 더 좋았을 텐데. 참 이상합니다. 육법전서입니다. 그 육법전서 우리나라만 육법이 아니고 세계 웬만한 나라들이 체계가 6입니다. 6. 신기하죠? 아주 이 세상이 아주 신기합니다. 6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666.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을. 우리 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네가 율법을 붙들고 사느냐. 세상의 논리와 상식과 원리 원칙을 붙들고 사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좋다. 오케이. 다 지켜라. 나중에 보자. 네, 심판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 심판하시는 이는 율법을 폐하셨어요. 율법을 폐하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시키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심판주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좋다. 다 지켜라. 나중에 보자.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라입니다. 힘보자 심판 때에 딱 앉으셔갖고 자, 네가 얼마나 잘 지켰는가 보자. 성경 말씀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니? 그 앞에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셨어요.
죽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의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죽어야만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붙들고 상식과 논리를 붙들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사랑, 그 평화. 세상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치우쳐 거기에 빠져 우리의 원칙, 원리, 논리에 빠져 상식과 논리에 빠져 있으면 그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예수님을 아무리 섬긴들 그 사랑을 모릅니다. 평화를 모릅니다. 여러분 심령이 평화롭습니까? 편안하세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또한 동전의 뒷면을 말씀을 드리면 평화라고 하는 동전의 한 면은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바로 뒷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평화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안 되는 것은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안 되는 것은 평화가 안 되는 것은 평화롭지 않은 것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섬기면서도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므로 고민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네가 왜 그렇게 율법을 붙들고 사느냐? 율법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두 개를 다 붙들고 어떻게 사니? 나는 율법 폐하였는데 네가 나를 믿으려면 버려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렸죠? 이제 다시는 내 생각 붙들고 살지 않으리라. 결단과 함께 자기 혼자 살면은 또 뻔해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으리리. 그게 결단이거든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으리. 자, 오늘 우리 1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은 이제 조금 더 뭔가 좀 범위를 좁히면서도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내가, 그럼 여러분 유대인은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실 때에 오늘날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에 걸쳐서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는다고 하는 내가. 여러분 얼마나 믿으셨어요? 얼마나 오래 믿으셨습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자, 제가 그 의미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17절 믿는다고 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다시 한번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균형 잡힌 신앙과 균형 잡힌 삶, 윤리나 도덕, 논리적으로도 틀리지 않는 아주 반듯한 삶을 사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과 삶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에게 나무랄 데가 없어요. 법이 없어도 살아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주는 놀랍게도 충고의 말입니다. 충고.
19절부터 봅니다.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보세요. 규모를 가진 자. 웬만하면 여러분 스스로 반듯하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반듯하다고. 그러니까 반듯한 기준을 갖고 남을 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고. 그러니까 그 규모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문장의 분위기가 좀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죠? 네가 규모 있게 살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좋다. 그러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그렇죠? 그러니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소경으로 보이죠.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 저건 아닌데 다 틀린 것처럼 보이죠.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여러분 얼마나 반듯하고 나는 규모가 있습니까? 율법 밖으로 벗어나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영 못마땅해요. 내 눈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누가? 내가. 나만이 가르칠 자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누가 어린아이죠? 다 애들같이 보여요. 나는 어른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야, 새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한 구절 또박또박 한번 곱씹어 보니까, 야, 너무 단도직입적이에요, 말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뭐 성품이 좀 묻어 나오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죠? 네가 그렇게 스스로 믿으니. 어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믿으시는 분 어떠신지요? 뭔가 뜨끔하지 않으세요? 이 로마서는 말이죠, 기독교 교리의 정수입니다. 정수. 이건 여러분 기독교인이면 이 로마서를 차근차근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로마서를 몇 번이고 읽고 몇 번이고 제가 강해를 하고 했지만 또다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이게 부족한 부분이 여기저기서 막 드러납니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조금 더 보십니다. 2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 이거 좀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왜 자기는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안 가르칠까요? 그 이유가 뭐죠? 완벽하니까. 규모 있게 지금 유지하고 살아가니까. 가르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에 뭔가가 뼈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요. 너 자신도 가르침을 받아야 하거든. 너 그거 모르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죠.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언제 내가 도적질을 했나요? 난 도적질 한 적이 없어요. 이제요, 말씀은, 자, 이제 표면적인 어떤 터치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현실적인, 육신의 현실적인 어떤 삶을 다루는 듯 하다가 불현듯 내면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 본질로 들어가 버립니다. 도적질 한 적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도적질 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응? 현실적으로 도적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적질 했다고 말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은 없는지 몰라도 우리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내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영혼을. 아니, 생명을. 주신 생명을. 나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 나는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와 있는 주신 생명이 도적질을 당할까요? 도적질은 누가 하죠? 마귀가 하죠. 우리는 도둑놈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도적질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마귀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면 우리 영혼이 도적질 당해요. 아니, 우리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평화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도적질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하시라 말입니다. 말. 야고보서에 보면 말이라고 하는 이 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혀는 온 몸을 어거하는 것이라. 이 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온 몸이 움직이게 간대요. 혀에 움직이게 간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혀를 제갈먹이고 입을 딱 닫으면은 한계가 있죠. 예. 혀를 딱 닫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법 체계를, 논리적 체계를 표현해 보세요. 혀를 딱 닫고.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떻게요? 한번 눈으로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해요? 귀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뭐 턱없이 부족해. 안 돼요. 근데 이 혀는 아주 완벽하게 내 속에 있는 논리와 법 체계를 표현을 잘합니다. 성경에서 혀를 조심하라 하는 말입니다. 작지만 혀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생명이 더욱더 생명되고 아니면은 우리의 생명이 도적질 당합니다. 선한 말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평화. 그게 되도록 연극하지 말고 진짜 진실이 나오도록.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할만하신 분에게 말합니다. 저는 사랑한다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수일이 지나서 사랑을 못합니다. 힘듭니다. 단점이 보입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안 되는 입장에서 며칠 전에도 거슬러 올라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한 그것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예? 가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변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랑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사랑해요. 했는데 며칠 지나서 오늘은 그 형제님이 싫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로 올라가서 그 사랑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나에게서 나간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나간 것입니다. 나의 감정에서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갔다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가는 것은 사실 표현도 그렇게 자주 못해요. 왜냐하면 조심조심하거든요. 사랑합니다라는 표현도 사실 잘 안 돼요.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일까? 진정 주님께서부터 나가는 걸까? 아니면 오늘 내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은 좀 뭔가 좀 꽤 괜찮아. 아주 아침부터 산뜻해. 그럼 보는 사람 전부 다 하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와서 미국 사람들 하이 굿모닝 하는 거 조심하라고. 그게 본 뜻이 아니래요. 그냥 하는 인사래요. 예. 그러다가 혹시라도 뭐 이렇게
뭐 움직이다가 물이 튀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강아지를 이렇게 뭘 끌고 왔는데 강아지가 뭐 엉 해갖고 응? 그냥 뭐 놀래키기라도 하고 옷에 무슨 뭐 기스라도 나고 하면은 당장에 코트 간대요. 왜? 하이 했는데도. 전신의 가짜죠. 다 엉터리입니다. 미안합니다만은 그죠? 형식에 머물러 있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나간 것만이 진짜인데, 예수님께로부터 나간 것만이 진짜인데, 그러면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여기서 저는 우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하시라고 충고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가짜가 많은가.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네가, 믿는다고 하는 네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물건을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적질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속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질, 계명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은 뭡니까? 한마디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너는 현실적으로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는 않았겠지. 하지만 내 영혼 네가 도적질하고 있는 것은 모르느냐? 율법의 본질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규모 있는 삶을 살고 반듯하게 사셔도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는 저쪽 팀 이쪽 팀 각기가 다르대요. 편이 갈려져 갖고 누구 편 이거는요 저부터 그만 목 잘리고 나가야 될 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목회를 하였길래 목사가 교회가 이런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에게 경고하는 경고, 그 말이 이 편 저 편 그 말이 저에게요 이 손가락으로 저는 그런 지적 많이 당했거든요. 똑바로 서! 근데 그러면 이 손가락으로 상관이 내 머리를 여기 머리를 쿡쿡 찌르면서 똑바로 안 해? 똑바로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저한테.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데가 도적질 하느냐? 22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데가 간음하느냐? 육적 간음은 알지요. 영적 간음은 여러분 알죠? 이제는 영적 간음. 세상 사랑하면 다 여러분 간통하는 겁니다. 간음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여자들로서 우리는 다 여자들입니다. 여자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근데 그 예수 신랑 말고 무엇을 더 마음에 담아놓고 있으면 여러분 간통하는 겁니다. 간음하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 많이 들으신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까? 참 예수님의 사랑에 목매고 그 사랑에 눈물 흘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십니까? 전에 어떤 분에게 우리 주중에도 나와서 좀 같이 기도해요. 아이고 목사님 형편 모르시죠? 바쁜데 힘든데 목사님 속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말 안 했습니다. 그분에게. 열심히 여러분 사시되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말고 사십시오. 왜 여러분 삶을 모르겠습니까? 알죠. 본질을 얘기한 거지 여러분이 예배당에 끌어다 놓고 제 눈에 확인하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진정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실은 이 지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뭐죠? 핵심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형식과 종교 행위에 치우쳐서 있을 뿐 율법의 본질 말씀하는 바 그 사랑을 모르고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중에도 나와서 우리가 같이 만나요. 하는 것은 꼭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좀 확인 좀 하자 그 얘기는 아니죠. 그것은 본질은 제 마음의 본심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죠? 네. 어느 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든 간에 그곳이 여러분 나가시는 예배당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가 예배당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다소 좀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조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교리의 정수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그 교리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교리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법 체계를 버려라. 원칙을 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사랑할 수가 없다. 너희의 믿음 생활은 아무리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자,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결국 범한 거죠. 율법의 핵심을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결국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현실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결국 사단,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나 그리고 원수는 아니지만 꼭 원수 편에 서 있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적그리스도. 응? 안티크리스도. 응? 예수 믿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 아주 골수분자들이 한국에만 지금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넘었는 것 같아요. 예? 목숨 걸고 예수쟁이들과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중동 사람들이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정말 여러분 선한 사람들 많아요. 예? 무슬림들요. 선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무슬림 원리주의자들 있죠. 예? 테러 원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요. 어릴 때부터 막 전사로 키우잖아요. 예? 그래서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그게 무섭거든요. 마치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10만 명이나 더 넘는데요. 그러면 그게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안 하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요. 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막 욕하거든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그걸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 때문에 미안합니다. 손가락 이렇게 가르쳐서 바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바로 너희 때문에 누구에게?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죠. 예수 잘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프시겠죠. 하나님이 공격당하고 하나님이 멸시를 받으시니까, 모독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너는 누구 편, 나는 이쪽 편,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들 제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예수님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편. 그러면 그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 우리가 지금껏 이제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으로 우리 가졌기를 바랍니다. 이 24절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저 불신자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우리 29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한 말씀을 정리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조금은 신학적인 냄새가 납니다. 신학적으로 요약을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할례에 대해서 나오고 무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있냐면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 할례, 무할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본질. 여기서 무할례자들이 나오는데 무할례자들이란 뭐냐 하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할례자들은 신자들을 말합니다. 신자들. 그런데 할례도 할례가 아니고 무할례도 무할례가 아니래요.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래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고 나는 구원받았고 제사장이고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고 여러분이 권사고 여러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여러분이 전사님이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하셨어도 그런 것들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프리미엄 주지 않습니다. 목사들요 제일 지옥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깜빡하고 갔다 왔는데 잠시 육체를 벗어나서 갔다 왔는데 보니까 그 퍼센티지로 볼 때 목사들이요 그렇게 지옥을 많이 갔대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제일 윗자리에 보내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섬기라고, 그죠? 주의 일 잘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죠. 직분, 세상에서. (25절) 자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네가 율법을 붙들고 행하면 육신의 할례를 말합니다. 할례 받은 것. 율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맺어주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러셨으므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붙들고 있은즉 할례가 너에게 유익하다. 네가 할례 받은 거. 만일 그러나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네가 할례 받은 것, 너의 그 목사 직분, 너의 그 장로 직분, 너의 그 수십 년 동안의 신앙 생활, 응? 교회 다녔던 그 생활들 등등등등 모두 율법을 네가 만약에 범하게 되면 네 할례 받은 것, 그것이 무할례가 되느니라. 뭐 쓰잘데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런 거 붙들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우리 육신의 옷 다 벗고, 옛사람의 옷 다 벗고요. 예? 아주 홀딱 벗기고, 오직 예수의 입혀주시는 의의 옷만 입고,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만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필요가 없어요. 26절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뭐죠? 불신자들. 그런즉 불신자들이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불신자들이라 해도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붙들고 살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게 돼 있어요. 예? 이순신 장군도 심판받는다니까요. 세종대왕도 심판받아요. 예. 신사임당도 다 심판받아요. 왜냐? 자기 율법, 자기 원칙 다 붙들고 살았어.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불신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요, 완벽하게 지키고 살아. 그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믿지만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킬 때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를 심판할 거야. 너를 정죄할 거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 껍데기 붙들고 살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껍데기 붙들고 살지 말라. 율법과 원칙을 갖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잘했니 못했니,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지라. 율법의 본질, 핵심 사랑입니다. 진정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십자가 그 사랑이 덧입혀지면 그 안에 평화가 임하고 항상 있을 것이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잠시 후면은 배반하여 발 가른 유다의 발까지도, 그 더러운 모습, 그 잘못하고 있는 모습 가른 유다까지도 무릎을 꿇어 발을 씻기셨더라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혀 올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러므로 사랑이며 평화이며, 우리의 교회 생활은 핵심은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사라질 때 누구에게 제일 유익할까요? 나에게. 제일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데 주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가 너를 높이시리라. 신기한 일입니다. 무릎을 꿇는데 안에서는 주님이 박수를 착착착착 잘했다. 주님이 높이십니다. 내 안에서 어떻게 증거로 보여줄까요? 평화와 사랑으로, 안식으로. 28절, 29절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보시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닙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내면적 본질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될까요? 마음에 할지니. 이것은 신명기 10장에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10장에 하나님이 너희는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는 뭐죠? 어떻게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을까? 할례는 찢어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해요?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 그럼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할지니 이 말은 뭡니까? 성령님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그가 행하십니다. 그가 에스겔서 36장에서 7장에 걸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본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칭찬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한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한다.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함께 우리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역시 오직 우리 주 예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붙들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참 약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불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격려합니다. 제가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닌지 아시죠? 저는 누누 말씀드리는 동안에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하세요. 여러분들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마음의 할례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셔서 나날 복된 나날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얼굴 구합시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였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에는 무관심한 삶